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같이 읽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고 사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 제목. 20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유럽과 아시아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적군이었던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적군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와 전쟁하면서 선전포고로 참깨 한 푸대를 보냈습니다. 그 참깨를 보내놓으면은 알렉산더야, 우리 군대는 이렇게 참깨처럼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전쟁에 포기하라. 선전포고를 내렸던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자가 픽 웃으면서 자기 부하한테 야, 봉투 하나 갖고 가라. 그러고는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겨자씨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아주 작은 시였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수가 적되고 나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알렉산더 대제왕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겨자씨 작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과 읽어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천국은 겨자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여러분, 천국 하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첫 번째 천국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따릅시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사모만 하자. 사모만 됩니다. 그 죽어가는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가기 싫다고 가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자연적으로 가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그냥 소망하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천국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가는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천국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지금 이 시간, 이곳, 이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천국. 그 천국을 예수님은 겨자씨 앗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이 겨자씨의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을까?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했는데 이 겨자씨 같은 천국의 의미가 뭘까? 첫째는 자, 한번 같이 합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작은 것은 어떻게 표현해요? 눈곱만큼 하다. 또 뭐 깨알만큼 하다. 그죠? 그러나 작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에다가 작다 할 때는 겨자씨. 겨자씨는 너무 적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앗을 같다는, 천국을 겨자씨앗에 비유했는데 그 겨자씨가 중요한 의미는 저가 좀 작지만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고 그러죠. 큰 고추가 매워요? 작은 고추가 매워요? 큰 고추도 매운 고추는 있겠죠. 뭐 청양고추 같은 고추는 맵겠지만 그러나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것은 조그마하지만 고추가 더 매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큰 것, 많은 것에 더 많은 마음을 가져. 그것도 우상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 적은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아요. 마트도 큰 마트를 가려고 해요. 대형 마트 가려고 해요. 익산도 이게 뭐 코스트가 이거 들어온다고 그래요. 뭐 처음에는 취소됐는데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코스트코가. 자, 이렇게 대형 마트가 들어와요.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일하는 거예요. 왜? 그 작은 겨자씨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니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알사나 대자가 보냈던 그 작은 겨자씨알은 그 상대방 왕 대장한테, 야, 넌 상대가 숫자가 많다고 웃기지 마. 나는 겨자씨가 있어. 겨자씨. 그랬어요. 왜? 겨자씨는 작은 것 같지만 그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됐듯이 정말로 이 알렉산더 대자가 크게 승리했어요. 겨자씨는 작고 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큰 것, 화려한 것, 겉모습만 보고 화려하게 따라가지 말고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요? 아니면 시골에서 태어나요? 시골에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적은 도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주 적은 도시 태어나고 자라날 때는 나사렛이라는 숲깡촌에서 자라납니다. 요즘 말하면 시골 깡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목회에 비유한다면 오늘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다 화려하게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큰 교회 짓고 화려한 그것과 비유하면 예수님은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성공적인 목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배신해서 자살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목회가 오늘 우리 현대의 목회에 생각한다면 실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을 시작했지만 오늘날 그 예수님의 작은 그 겨자씨 같은 그 사역이 오늘 기독교 역사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복음의 씨앗이 큰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작고 작은 것, 적은 것 그 무시하지 말고 큰 것, 위대한 것만 따라가지 말자 하는 뜻이 이 겨자씨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 소중하다, 작은 것도 귀하다, 조그마한 것도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둘째로 다윗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경우. 여러분,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어요. 어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을 세우라고 하셔요. 아직 왕이 사울 왕이 있는데. 그런가 사무엘이 깜짝 놀라요. 아니, 하나님, 만약에 지금 저 사울 왕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왕을 세우면 그 사울 왕이 나를 죽을 것인데요. 아니다, 가라.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이새의 자녀 가운데 딱 지정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러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오게 했어요. 근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대장감이에요. 그때 당시 왕은 대장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크고 위대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럼 누구예요?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하는데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새가 아버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별로 가는 아버지도 시원찮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그게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다윗이죠. 물어보는 거 알지만 듣고 있나 잘 못 듣고 있나 다윗을 보니까 아이고 겉모습을 보니까 직관한 소년이나 마찬가지.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 적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이 왜 중요할까? 작은 것이라고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작은 것이 중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를 어디에 비유하시느냐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 귀신들 아이를 고쳐주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산을 벽에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 작은 것이 중요하냐. 그 작은 것 속에는 겨자씨만한 믿음과 연관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땅에 심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과 지식이 더 커요? 믿음이 더 커요? 우리 믿음이 더 부족하고 친각과 내 판단과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겨자 속에 담겨진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해야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직 없구나, 내가 작은 믿음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합니까? 내 지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축복의 비밀을 숨겨놓았습니다. 적은 것 속에 축복의 비밀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 적은 것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통 그런 말 하죠. 큰 것과 작은 것이 대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세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세상에서 골리앗이 이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표현을 잘못하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결국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골리앗이 이겨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그럼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이면 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이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야,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긴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다윗이 결국 이기잖아요. 세상은 골리앗이 이겼어요. 왜? 그 골리앗이 어떡합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 시대에 철과 이런 철기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 다윗은 뭐가 있어요? 무기가? 물맷돌 5개. 그죠? 돌멩이 5개. 오늘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봅니다. 돈과 권력과 모든 걸 갖고 와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을이 있어요. 약자가 있어요.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항상 약자잖아요. 항상 을 표현해요. 세상은 갑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와요. 갑질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리들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믿음.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그 다윗이 말한 것은 뭐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저렇게 골리앗이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교회를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였어요? 물맷돌 5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름. 당신이 나를 믿어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없애려지만,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다윗 같은 연약한 믿음 가지고, 작은 믿음이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죠?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오지금은 사울이, 그 왕이 이 다윗에다가 싸움 나가니까 애기야 너 집에 나가라. 응? 너 같은 이 아기는 여기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무모할 정도로 다윗은 내가 옛날에 이 양을 칠 때 내가 사자도 무너뜨렸습니다. 곰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요. 정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의 용기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자기 형님들한테는 형님들이 세상 말로 쪽팔린 것이지. 그죠? 사울도 쪽팔린 것이지. 다윗의 그 무릎 앞에. 그렇다고 다윗이 막무가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작은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순수한 마음.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으로 나갈 때 정말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떤 불순물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도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작고 작은 순수한 믿음이 교자님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작은 것을 쓰인 예가 또 하나 있죠. 오병이어 역사. 5,000명, 남자만 5,000명,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그 많은 무리 앞에 군중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주어라. 그리고 무엇인가 찾아봐라 하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죠. 보리떡은 몇 개고 물고기는 몇 마리죠? 다 먹을 것 하나 물고기 2마리. 헷갈리지 마시고 알아보라고. 보리떡은 2마리요. 물고기가 5개요. 오병, 이역. 예, 그 뭐요? 5개. 네. 아이고 할렐루야.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헷갈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보리떡을 2개고 물고기가 5마리라고 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하찮은 거였어요. 그 많은 숫자에 비유한다면 뭐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을 무시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적은 것을 무시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할까요? 3번 보실까요? 작은 겨자씨로 살아야 합니다. 나도 작은 겨자씨로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겨자씨로 살자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너무나 무시해서 안 되고 큰 것은 너무나 커서 못 오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큰 것은 아이고 너무나 커서 못해. 작은 것은 아이고 너무 시시해서 안 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었듯이 내가 작은 겨자씨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작은 겨자씨로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비유의 말씀도 또 해석할 텐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한테는 5억, 한 사람한테는 2억, 한 사람에게는 1억 어떤 주인이 맡겼어요. 그리고 가서 이거 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열심히 한번 사업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억 받은 사람은 그 5억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남겼어요. 2억 가진 사람도 열심히 해서 많은 소득을 남겼어요. 1억 받고 가진 사람은 그냥 1억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주인이 와서 결산해봤어요. 5억 가진 사람이 진 사업에서 사업을 잘한 것 같아요. 5억을 남기고 왔어요. 2억을 받은 사람도 2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5억을 남긴 사람이나 2억 받은 사람에게 큰 것에 충성했어요? 적은 것에 충성했어요? 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억 가지고 2억 남긴 사람하고 5억 가지고 5억 남긴 사람하고 칭찬을 하면 다르잖아요. 네가 5억 같은 큰 것을 가지고 2억 받은 사람보다 많이 했으면 잘했다 하지 않고 적은 것에 충성했다.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 가진 사람은 어떻게 있을까요? 1억 그대로 가져왔을 때 주인이 책망했어요. 악하다겠어요. 왜? 1억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1억을 시원찮게 생각했어요. 작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이거 1억 가지고 사업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주은 것이 작다고 의심하고 의기소침한 것도 없고,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잘 쓰이고 사용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참 예수님이 재미있게 또 여성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보겠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그 떡을 만들 때 큰 이렇게 자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으니까 그것이 부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땅에 심은 사람은 여자가 심고 남자가 심어요. 남자가 심었겠죠? 여기는 여자가 심은,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작은 것 때문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요, 한 20년 동안 계속 해온 사역 하나가 정말 군사교도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군사교도소 사역할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한 20년 동안 그 적은 것이지만요 계속 해왔어요. 오늘 우리 박순정 권사님 보니까 군사교도 섬겨 것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군사교회 하면요 큰 그 기도 집회 장소는요 한 200명, 200명, 300명 모여요. 거기는요 한 번 가면 보통 100만 원 이상씩 갖고 가야 돼. 왜 떡어야 가고 뭐 과일 사가요. 그러면 200명분 하려면 뭐 조금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이제 맞춰서 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긴 해요. 근데 매달 가는 거, 이쪽 그 재활관이라는 데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달씩 갈 때 10만원씩 성교비를 이렇게 이제 제정해서 하면은, 그는 가지고 뭐 떡도 사고, 또 과일도 사고 해요. 근데 부족해요. 항상 10만원이 훨씬 넘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한 60명, 요즘에는 한 60명, 70명분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가면은 참 그들이 좋아라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항상 재정만 가져가지 말고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떡 만들고 뭐 과일 사는 거 좀 사서 이렇게 보탬을 가지고 가면 재정에서 들지 않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이 꼭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작은 일에 충성을. 작은 것, 적은 것이지만,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이 결과적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장 32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작은 교자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의 안식처가 됐어요. 여러분의 작은 것이, 그 작은 것에 희생하고 헌신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작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는 삶이 작은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큰 것은요 커서 못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큰 것은 커서 못해요. 부담스러우니까.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면 부담스러워 못해요. 또 그러면
그러면 작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작은 것도 못해. 왜? 그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것도 못하고 작은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나는 가진 것이 남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나의 적은 걸 통해서 주님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985년 4월 5일 1985년 4월 5일 지금부터 130년 전의 일이에요. 인천 제물포항에 비 하나가 왔어요. 그거는 상선이에요. 근데 두 분의 미국 사람이 이게 제물포항에 도착해요. 두 사람이 되는데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누가 먼저 발을 내들까 그랬대요. 한 사람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아펜셀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아펜셀러라는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들은 조선이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조선의 형편도 모르고 이 조선 땅이 어떤 땅인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1885년경에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요. 외국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만약 이 땅에 어떤 다른 복음 전하고 그런다면 그 자리에서 사형시키는 그때예요. 근데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서고 왔는데 재밌는 이야기지만 누가 먼저 발을 내디디냐 그랬대요. 근데 장로교 선교사님이 먼저 발을 내디딘대요. 그 역사로 130년이 지난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 감리교 교회가 많겠어요? 장로 교회가 많겠어요? 장로 교회가 훨씬 많아요. 감리교 교회보다. 감리교회가 더 크겠어요? 장로교회가 더 크겠어요? 감리교회도 큰 교회 많지만 장로교회가 큰 것이 훨씬 많아요. 왜?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의 작은 일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크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작은 것, 적은 것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을 같이 읽겠어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소중한 것은 성도는 작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굿 예수여 굿종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순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거주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잘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달라고 한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것을 가지고 크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할 때도 있고, 큰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교자씨처럼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드려 쓰임받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쓰여지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육체 속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 혈압 수치 정상되게 하시고 소화 기능 회복해 주시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아름답게 교자씨처럼 심겨져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